부르시고 세우실 때 반응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부르시고 세우실 때 반응하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특별히 부르시고 세우신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 건축을 위해 특별히 부름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요즘에 우리가 드라마에서 환생을 많이 한다,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이번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에서 잘 살면 되지. 이 생망, 이 세상에서는 망했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독교인들은 명복이란 말씀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교 용어입니다. 윤회 사상, 다시 환생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한 번 살다 갑니다. 짧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28년, 어떤 사람은 35년, 어떤 사람은 70년, 정해진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은 큰 집, 큰 차, 큰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 아니라, 진짜 큰 복은 쓰임받는 복입니다. 쓰임받는 복. 큰 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쓰는 그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빛나는 그릇이어도,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어도, 아무리 잘생긴 외모여도 하나님이 안 쓰니까 그걸로 사기치는데 쓰임을 받더라고요. 귀신도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 사람을 써먹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고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써먹고 버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의 손에 잘 붙들려서 쓰임받으면요, 후대 아들들이 쓰임을 받고요, 아들들이 영광을 누리고요, 우리 선배 장모님들이 잘 쓰임을 받으면요, 그 교회 후배 교인들이 영광을 받고요. 하나님은 쓰시고 나서 영광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다.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른다. 2절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뭐하여 부르고?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며 소환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수로, 장난으로, 아차 너를 안 불러야 되는데 불러버렸어야, 이거 아닙니다. 실수로 장난으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획 속에 섭리 가운데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잘한 일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또 이 자리에 기도에 나아가자,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아라 할 때 여러분과 제가 뭐 했습니까? 예 하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안 되는데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르실 때 예 하는 겁니다. 베드로 인생 최고의 순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었느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수많은 정치인들은 대통령실의 지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문에, TV에 백윤영을 장관으로, 총리로 대통령실에서 불러만 주면, 지명 대통령실에서 백윤영이라고 불러만 주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그 대통령실의 지명을 간절히 기다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데,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주보에 담임 목사가 이름을 탁, 당신은 이 일을 좀 하세요 라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탁 선포가 되었는데, 아니 놀라운 사실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윗동네로 가십시오. 우리한테 어째 그랬어 하십니까? 참 이것이 너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실 때 예, 아멘, 모든 걸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 기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시간이 나무 돌아가서 오셨습니까? 오늘 그냥 할 일도 없는데 기도회나 가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 스케줄 관리 못하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달력에서 다른 걸 빼내지 않고는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기도하라고 하시니 아멘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친구와의 맛있는 점심 식사를 버려두고 드라마의 그 재미를 버려두고 나아갑니다. 우리 옛날 복음성가인데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라.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리.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한번 거절하는 것이 A라고 생각합니다. 드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먹어버려. 그럼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권사님 우리 당회에서 세우고자 하는데 어때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그럼 다음에 하세요. 어떻게 돼요? 입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은 말을 반대로 하더라고요. 오지 말아라 그래놓고 음식장만 다 해놓아. 반대로. 배부르다. 배 안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반대로 해.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우리 샬롬 스쿨 어린 친구들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나는 저들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참 감사한 게, 저들은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상당히 소속은 교회인데 진짜 신앙은 온불교인이고, 또 하나는 유교예요, 유교. 그러니까 등록은 청사교회에 돼 있는데 진짜 신앙은 온불교인이고, 원망불평, 교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유교. 남자 새끼가 왜 울어? 이건 기독교 신앙과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평생 또랑 살아가면서 암 걸려 죽을 확률이 38%래요. 남자가 54%쯤 돼. 여자가 40 몇 퍼센트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남자가 암이 많이 걸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 많이 안 울어서 그래요. 여인들은 심심하면 우는데, 아들 군대 보내놓고 울고, 남편이 생일 몰라줘서 울고, 울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스트레스가 다 풀려. 남자가 절대로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라도 한번 가슴을 열고 울어볼 날이 오지 않겠냐. 그런데 암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말을 반대로 하는데, 유교인처럼 행동을 하는데, 우리 샬롬 스쿨 애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고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진짜 기독교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번에는 샬롬 스쿨이 찬송인도 해봐라.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러는데, 어른들은 아이고, 또 다른 분 시키세요.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 시켜버리면 괜찮겠습니까?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난 여자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못했다. 이런 게 우리 신앙 안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아닌 척 못합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아멘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멘. 쓰임받음이 복이니까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기도의 불기둥을 세우는데 장소로 쓰임받고, 강사로 쓰임받고, 아니 뭐 밥을 섬기는 곳으로 쓰임받고, 쓰임받음이 복이라니까요. 왜? 쓰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시니까. 쓰임받음이 복이에요. 귀신은 써먹고 버려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써먹고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니까 쓰임받음이 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쓰실 때 지명하여 부른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네가 청사교회가 백목사님이, 김목사님이 이렇게, 이번에는 샬롬 스쿨이, 이번에는 파워워십이, 이번에는 김권사님이, 이거는 이권사님이 이렇게 감동하여 지명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기도해 볼게요. 나도 기도했고 당신도 기도했으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알아보신 그분께서 찾아오신 거야. 그런데 뭔 기도를 또 해?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하라고 감동 줄 건데 안 할 거잖아. 그 말은 안 합니다. 그 말에 또 다른 표현이에요. 기독교식 표현. 완전히 대단하죠.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아니 지명하여 불렀는데 뭔 기도를 해봐요. 오늘부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명하여 부르신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명할 때, 주보에 이름이 나왔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뭐 이를테면 뭔 일을 하자고 할 때 이번에는 어떤 기간이 해보세요 라고 나왔을 때 무조건 우리는 예 아멘으로 받아야 돼. 무조건. 천국은 침노를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장자가 옮겨집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차 정신을 못 차리고 나태하고 우리끼리 분열하고 싸우고 있을 때 촛대가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골목에서 골라 순대 할 때 우리가 여기요 라고 불러야 그 순대 우리 집으로 온 것처럼, 광장에서 거리에서 말씀이 팍 울려 퍼져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나의 목소리로 내가 하겠습니다 할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하면 정말 아니오라고 인정해버려요. 아멘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냐?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따오는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일을 많이 따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쓰임받음이 복입니다. 주인이 사용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사장님이 많이 불러준 직원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명하여 부르신 뒤에 그냥 골탕 먹여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지명하여 부른 뒤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자에게 뭘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한정입니다. 성령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총명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각종 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세상의 수단으로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오직 하늘에서만 주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살후 1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권세로, 세상의 어떤 힘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요, 권력자가 많이 모인 교회가 일을 제일 많이 하겠네요. 그런데요, 선교 역사를 가보면요, 선교 역사를 파보면요, 개척교회, 아니 너무나도 미약한 게라시와 같은 교회에서 위대한 일을 이룰 때가 많아요. 세상 권력자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일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뭘로 이루어요? 능력으로 이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역사, 이걸 알아야 주인이 어떤 일을 맡겨줄 때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진짜 요즘에 다 똑똑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다 예쁘시더라고요. 안 예쁜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키도 다 커요. 차만 빼놓고. 잘생긴 사람 너무 많아. TV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 가수인데 진짜 뭐 얼굴도 잘생겼고, 가수인데 키도 크고, 가수인데 애농도 잘하고. 원래 가수는 조영남 씨처럼 생겨야 되거든요. 얼굴은 참 평범하게 생기셨는데 노래하면 감동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야, 몸매 안 좋으면 트롯 가수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몸짱얼짱.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걸로 하나님 일 못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으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교회들 보십시오. 프로그램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 가져와도, 통독을 하든 뭘 하든 다 그 프로그램이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지만은,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프로그램 가져오잖아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교인들이 힘듭니다. 권능의 사람이 필요해요. 능력의 사람이 필요해요. 찬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영적 권세가 있어야 돼요. 부흥기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습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마룻바닥에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버리면요, 당할 자가 없지. 얼굴로도 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능력이 부어져 버리니까. 성령의 능력이 절실한데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능력, 영적인 권세. 능력 없는 다수, 마귀에게 판판이 깨집니다. 마귀가 밀가부로도 가지고 놉니다. 제가 우리 교도 보니까요, 다 똑똑한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역장을 시키고 총무를 시켜보고 리더를 시켜보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적 권세라는 것은 어떤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 권세는 다 이미 알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서 정말 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비밀이거든요. 분명히 회비도 없고 분명히 예산은 딸리는데 어떤 회장님이 다 일을 추진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남거든요. 뭐가 비밀이에요? 성령님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를 때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뭘 구하면 돼요? 능력을 구하면 돼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올해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을 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가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교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이미 목사님이 또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라고 할 때 나는 고등학교도 못 남았는데요, 나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네 머리털 숱까지 세고 계신 그분께서, 콧털까지도 세시는 그분께서, 네가 비염이 있는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거린 것도 다 알아. 컹컹거린 분도 쓰임 받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 신방 가면 항상 신방 테이블에 항상 티슈가 기본으로 올라와야 돼. 그 집 가서 축복도 해주고 오시지만은 코를 많이 풀고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컹컹거려도 쓰임 받자. 그러니까 컹컹거린 줄도 알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나는 무엇이 어쩌고, 나는 무엇이 없고, 나는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고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기셨는데도, 화상을 입으셨는데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간증하니까 다 울음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은 번질하게 생겼는데 성령님 없이 뭐 말을 하니까 아무도 감동을 안 받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성령님의 능력보다 대표 기도하니까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초창기 한국교회를 보면요, 학문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받아서 저기 벽에 있는 저분들, 성령의 능력 받아서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경신학자가 되고 실천신학자가 되고 세계적인 봉사가 되고 신학자와 논쟁을 해도 밀리지 않고, 부름받은 뒤에 구할 것이 뭐예요? 능력입니다. 지명하여 부를 때 능력, 이 아멘 하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확인하고 무력하게 일하지 말고 강력하게 일해야 됩니다. 지명하여 부른 뒤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찌질합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요즘 애들은 솔직하다 그랬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 애들이 말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어떤 어르신들이 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찌질하고 나는 못났고, 애들이 뒤에서 하지 마세요, 똑똑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름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해야 되지만, 어떤 일에 지명을 받았어. 노회장을 해라, 이제부터 네가 시찰장이다, 또는 뭐 네가 회장이다, 사역장이다, 딱 부름받은 뒤부터는 부족합니다, 찌질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 오직 뭐만 구하면 돼요? 능력만 구하면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멋지게 평생 회장님 해온 것처럼, 평생 양육사 리더 해온 것처럼 당당히 쫙 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이준호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선교사 파송 예배에 왔어요. 이 근방에서 아마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여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순서를 하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준호 목사가 다 축사를 하시더니요, 나도 봉투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광대상에서 다 바로 봉투 100만 원을 다 모았다면서 선교사님한테 바로 100만 원을 줘. 원래 이준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
평양의 작은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요, 거기서 목사님들한테 명절 때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둘이 빵을 구워서 목사님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분인데 장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뒤에 100만 원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준호 목사님이 장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됐느냐? 저랑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늘 목회자의 어떤 비전이 커가지고 항상 수업 시간에 수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육에 대해서 내가 교수님보다 더 많이 안다는 교만을 생각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잘 안 듣고 수업 시간마다 목회 조직도를 그려. 교회 이름도 바뀌어. 교회 이름도 날마다 바뀌고, 나는 교회 목회하면 담임 목사, 당회 해가지고 무슨 부서 수업 시간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치우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준호 목사 옆에서 뭐 하세요? 보더니 목회 조직도를 그리는 중입니다. 이준호 목사님 너무너무 그 모습이 신기한가. 그러더니 저랑 비전을 나누면서, 목사님 나중에 꼭 목사님이 학교 세우면 내가 그 학교에 가서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같이. 그래서 자기 또 분목사하는 교회 강사로 불러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근데 제 동기 목사님, 우리 신영원 목사님이 연세 많이 드시고 지금 은퇴하셨고 연로하셨는데, 그분이 병행했다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평생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개척을 했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목사님 한 분 소개해달라.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독교 교육 박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병영에 성도가 10명도 안 되는데 뭔 기독교 교육 박사를 어떻게 모셔? 참 그분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그런 꿈 가지게 됐냐 물어봤더니 주일학생 한 명 전도했대요. 그랬더니요, 그 주일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교회는 안 갈 거예요. 평양에 어떤 큰 교회 갈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주일학교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때 상처가 돼가지고 혼자 차에다가 돌을 실어 날르다가 공원을 만들고 애들이 올 수 있도록 뭔가 나도 꾸며야 되겠다. 그래도 애들이 오지 않으니까 평생 소원을 품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독교육 박사가 와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소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준호 목사 기독교육 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원래는 다른 분이 계셨어. 그분도 기독교육 박사시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셨다가 그분이 마치 교회 목양지가 없어가지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나는 그분을 위한 교회다 싶어가지고 말을 했어. 목사님 평양에 이런 교회가 있고 기독교육 박사하고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시골은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아닌갑다. 그리고 내가 이준호 목사한테, 그 양반은 원래 서울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하나 났는데 기독교육 박사가 와야 된다고 합니다. 교인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감동이 됩니다 이랬어. 이게 뭐예요? 지명하여 부른 거잖아. 완전 재수 없어버린 겁니까? 또 이름을 왜 불러가지고 안 가도 찝찝 가도 찝찝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게 아니고 기도해보겠다 그러더라고. 전화 왔어. 목사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에 오게 됐어. 아무도 몰라 저 외에는. 그런데 제 부친 백정성 목사님을 또 알게 돼가지고 날마다 족구 모임에 따라다녔어. 날마다 물 떠오고 날마다 오늘의 목사님들하고 다 친해져. 근데 장중앙교회 어떤 곳이냐면요, 장흥에서 가장 큰 교회여서 지역교회들을 함께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장중앙교회 청빙을 할 때요, 교인들만 청빙을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그 교회 청빙 투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목사가 오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상한 정보를 싹 알려가지고 안 되게 만들어버려. 근데 이준호 목사님이 또 족구에 열심히 나가가지고 물 떠오고 열심히 공 죽고 열심히, 이것을 왜 하는지 몰랐지 당신도. 그런데 그 족구했던 그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이준호 목사 온다니까 쌍손 들고 환영한 거예요 다.
이준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물로 봅니다. 장흥중학교에 갔는데 물로 본대. 장흥이 또 물축제를 하잖아요. 나를 물로 봅니다. 그런데 물은 절대 깨지거나 쪼개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가 버립니다. 자기의 특징은 뭐냐? 다 받아들임이라는 거예요. 욕하면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욕하면 같이 욕을 한 게 아니라 욕하면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욕하는 것은 뭐예요? 같이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푸르심 앞에. 그리고 장중학교 갈 때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작은 교회 왔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제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평생토록 큰 교회 목사한 사람처럼 당당히 하면 된다. 가지고 해보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더라. 내가 설교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힘을 모아서 동역을 하는데요, 진짜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뭐 하면 된다? 아멘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예 하면 된다. 나는 조수연 성분이 어쩝니다. 나는 째절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권사님 몇 번부터 주방 봉사하세요. 나는 음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런지는 뒤에 나옵니다. 예만 하면 돼. 예만. 일단 노래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걷는 바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 새 사람 되리. 은사 충만, 은사 충만, 은사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 은사 충만,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죄악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새벽 예배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귀신만 압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개척교회 새벽 예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침 눈 뜨면 다 똑같아. 새벽 예배 갔다 온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막 광채가 나고 그러던가요? 안 갔다 온 사람은 캄캄해져 버리던가요? 오히려 안 갔다 온 사람이 더 피부가 뽀해. 잠을 푹 주무셔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온 사람이 눈이 침침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잠 많이 자신 분은 아주 그냥 얼굴이 뽀얗더라고요. 아주 그냥 살이 토실토실 찌셔가지고 아주 그냥. 새벽 예배 한지 안 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귀신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회가 올 때 새벽 기도하고 있는 나를 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일은 주의 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자리로 어떤 그 정치적으로 교회가 이동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오고 갈 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지, 사람들이 그 정치할 때 그걸 하나님 필요하면 쓰시는 거지,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주일학생인데요 교사가 기도하고 섰느냐 기도 안 하고 섰느냐에 따라서 그 애들이 상태가 달라져 버려. 특히 말 못하는 아이일수록 이 증상은 더 적게 나타나.
선생님이 기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양육이 잘 되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막 까칠하고 이 아이가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사고 당하고,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한다고요. 악한 영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정말 능력을 구하는 일. 우리 이미 목사로 부름받았잖아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을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은 자가 구할 것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죄송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미안합니다,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다는 거예요? 어떻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총회에서 그 목사 나이 연장을 73세로 해보자, 이런 막 건의가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찬성하는 편이고 장로님들은 쌍손 들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막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여러분, 존경하는 청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모실 때 이력서가 80통이 들어왔습니다.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세요. 목사님들이 아니 은퇴 준비가 안 돼가지고 3년 더 해야 됩니다. 3년 더 한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 또 말하는데, 장로님들이 70세가 되니까 눈이 잘 보입니까? 성도 이름도 잘 까먹고 이러더니 물러가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된 뒤에, 장로님 된 뒤에, 권사님 된 뒤에 나는 부족합니다, 찌질합니다, 못났습니다, 이거 얘기할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떤 위원장을 하세요, 건축위원장을 하세요, 전도위원장을 하세요, 그럼 무조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멘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고 뭘 하면 된다고요? 능력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치명하여 부를 때, 야, 아멘하고 이 마룻바닥 기도에 왔다 갔는지, 카페 차만 마시고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광주에서 기도에 따라서 왔어, 입구에 차 마시고 갔어, 아무도 몰라. 기도에 갔다 온지 안 갔다 온지 모른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고 귀신은 압니다. 우리 모두 능력 받았어, 뜨겁게 일합시다. 부름 받았으면 멋지게 뜨겁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탄지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 언제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늙어지면서 뭐가 문제예요? 식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피가 식고 열정이 식고 모든 게 식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막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요. 뜨거워가지고 막. 올해는 막 한여름에도 내복 입고 돌아다니고, 한여름에도 모피코트 입고 추워서 추워.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뜨거운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 한마디에 토라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품을 줄 압니다. 제가 나이 든 분들과 일해 보니까요, 자꾸 상처를 받아. 상처를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손주랑 싸우고, 야 새끼야 똑바로 이 새끼야, 뭐가 이 할머니 집에 가, 알았다 이 잡거사, 간다 이 잡거사.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할머니가 영빨이 있어. 영빨이. 능력을 구합시다. 두 번째, 지명하여 부르실 때 뭘 주시느냐? 지혜로운 모든 자를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이야, 이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6절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홀리압이 부살렐이 다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사람을 붙여줄 것이니 그들에게 너는 명하면 그들이 다 내가 너에게 만들려고 한 것을 만들어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셨습니다. 부살렐을 세우시고 오홀리압을 세우시고 다른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도 그들에게 붙여주셨다.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천사로 도우시는데, 눈에 보이는 천사, 보이지 않는 천사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관유와 송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네가 쓸 돈은 네가 가지고 가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라, 옷을 두 벌어 챙겨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너는 가는 곳마다 합당한 집을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가 누군가요? 예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천사입니다. 쓰임받아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쓰임받아 복받을 사람을, 복줄 사람을 정해놓고요,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하면요, 비전을 선포하면요,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 비전에 마음이 동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돈을 기부하려고 했던 사람이, 재능을 기부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TV 광고 한 줄 보고도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아멘을 준비하십시오. 그 사역에 예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역에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못하면 그 일을 못한다. 그래서 내가 돈 없으면요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 목사님이 뭔 일을 하겠다 그래. 장로님들은 내가 헌금 못하겠다. 목사님 일 좀 그만합시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감동하실 때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고 헌신할 사람을 세우시고 이번에 복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해도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서 목사님들이 내가 떠나면 이 교회 망한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쓰임받을 때 기쁨으로 쓰임받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거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있는 줄 아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사업을 해도 연애를 해도 합당한 자를 찾아야 돼. 근데 합당한 자가 아닌데 이것이 내 짝이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 정신 나간 인간이죠. 아니 지 짝이 아닌데 거기다가 돈을 다 써가지고 헛 힘을 써버린 거죠. 합당한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너에게 정해진 짝이 있어. 너의 돕는 배필, 너의 짝이 따로 있어. 그 자를 찾아야 돼. 그 자를. 합당한 자를 찾으라. 예비된 자를 찾으라. 최근 우리 교회 등록하신 김기혁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참 교회에 대해서 눈물이 있는 장로님이신데 참 이 교회 저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청사교회는 예선 탈락이에요. 누가 청사교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청사교회는 안 가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이곳은 아니야. 왜? 옛날에 소문을 들었대. 이 교회가 아주 싸움을 많이 했던 교회라고 소문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청사교회는 말고 주변 교회를 놓고 쭉 다니셨는데 다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동이 돼가지고 바로 저를 만나고 싶었는데 저는 바로 안 만나주거든요. 저희 교회 등록 카드를 내도 저 바로 못 만납니다. 진짜 옛날에는 무조건 제가 만나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빨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한기한 장로님을 만났어. 우리 한기한 장로님이 참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좀 못 믿었다 하는 부분이 많아요. 뭘 흘리고 많이 다니시고 체력도 좀 고갈되셨고 참 이래서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긴장함으로 지켜보시고 또 그 우리 한기한 장모님의 큰 딸도 긴장함으로 지켜보시고 이러는데 온 세상에요,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됐고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게 한기한 장모님 때문이라는 얘기를 한테 좀 수십 번을 해요. 한기한 장로님이 다 소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친절하게 쫙 이렇게 해서 또 그 부인 권사님은 강남수 권사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딱 합당한 자를 찾아버린 거지. 그 김기혁 장로님한테 딱 맞는 합당한 자를 딱 찾아서 딱 만나주니까 우리 교회 정착이 너무 수월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버려가지고 원매 패려버렸다. 제가요 이 짝을 지어주는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양육을 10주 동안 죽으라고 진짜 땀 찍찍 흐르고 10주 동안 점심시간에 보면요 다 우리 법무사 놀고 있는데요 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다 핸드폰으로 놀고 있는데 저 혼자만 죽을 똥살똥 10주 동안 양육을 해가지고 보냈는데 안 보낼 때 보내가지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이 많아. 합당한 자를 찾아. 합당한 자. 그 가정을 잘 세워줄 수 있는 합당한 자. 나무를 아무데나 심은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토양과 그 나무의 성질을 알아서 심겨질 곳에 심어져야 뿌리 내리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영역을 주십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지혜는 있고 지식도 있고 영역도 있는데 나 혼자 집 못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저 혼자 목회 못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음식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다 붙여서 동역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악당으로 대하는 눈빛이 아니라 천사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보낸 천사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를 치료 오네, 때리러 오네, 죽이러 오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저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따라오면 반드시 저놈은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드라마 이상한 걸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벌건 대낮에 남녀가 다니잖아요. 식당에 와 있잖아요. 그럼 내 아내한테 말해. 저 새끼들 또 사기 또 뻘짓하고 있네. 그럼 아내가 이래. 당신은 왜 사상이 불순해? 오케이, 정답. 나는 사상이 불순한 놈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어떤 나쁜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나아져 돌아다니는 놈들은, 저런 놈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앉아 있는데 대화를 많이 하고 있으면 자기 짝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러 왔는데 각자 핸드폰 하고 있으면 부부야. 밥 나올 때까지 핸드폰 하고 있으면 부부. 그런데 뭐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다든가 대화를 오랫동안 한다든가 이건 다 불륜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흥분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사상이 불순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또 천사를 통해 그의 인생을 호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천사를 눈에 보이는 천사만 이해한다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도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였다. 무슨 말인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우리 교회에 왔어. 정말 예쁜 미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뭔가 다 그때 필요할 때 위로를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우리 교회에다 돈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 그리고 갑자기 날아가셨어. 근데 아침에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야, 진짜 당신이 우리 교회 알지도 못했을 텐데 어느 날 훌쩍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온갖 미소로 정말 축복해 주시더니 2천만 원을 헌금해 주고 어느 날 훌쩍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하나님 붙이시는데, 우리는 자꾸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쳐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가 여전도 회장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붙여줬는데 이 사람들을 다 공격 성향을 가지고 다 쫓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지난날에 그 사람이 악당이었을지라도 네가 해정하는 동안에는 너에게 천사로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말씀을 받았죠. 그랬죠. 근데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건축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두 가지를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묻지 않았겠냐고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성막 아시다시피 성막의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걸 막 다 풀어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나오잖아요.
복음으로 완벽한 설명에도 가능한 그 성막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샘플도 없잖아요. 식양대로 보여준 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때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요? 아니 어떻게 혼자 집을 지으란 말이요? 이런 말 혹시 안 했을까요, 모세가? 쓸데없는 걱정이죠. 하나님은 다 부살렐과 홀리압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이 다 곁에 붙여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 다만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부르심 앞에 그분이 세우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예, 가겠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인격적인 그분과의 이 소통, 교통,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내게 나는 학벌이 여기까지 받으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 담임 목사 됐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올해부터 회장이 됐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내 능력 보고 일을 시작하면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붙잡고 주님 보고 사명 보고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 부르시고 세우실 때 뭐하자? 반응하자. 부르시고 세우실 때 뭐하자? 반응하자. 뭐하자? 아멘하자. 아멘만 하면 뭘 주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케. 뭘 주세요?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어떤 교회가 헌신을 끝냈어요. 근데 또 감동이 와요. 또 광고해야 될 일이 또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지난주에 왔는데 이번 주에 또 또 부담되시겠다 이래가지고 내 스스로 제한해버릴 때가 많았는데 이거 큰 착각이었습니다. 선교사가 그때 왜 왔냐? 꼭 헌신해야 될, 복받아야 될 합당한 가정을 준비해놓고 그 대목에 선교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요, 그 가정을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광고해줘야 돼요. 선포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늘 또 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길을 걸어가시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을 악당으로 신천지로 보지 말고 천사로 보아서 그분들과의 연합을 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료하고 속죄하는 말 치료하고 새 생명 얻은 힘없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잖아.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료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힘없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먹물로 치라 내 육신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붓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네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십니다.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완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완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령이여 성령 오늘 또 능력으로 충만케 마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